안녕하십니까. 아직 식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너무 원래 나쁜 데다가 노안도 오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쪽 왼쪽 눈이 거의 실명 될 것 같은 그런, 어떨 때는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설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릴 때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한겨울에 냉골에서 자다가 방구들이 꺼져서 거기에 내가 한쪽 다리가 근데 왼쪽 다리였던가,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구들 밑에 끼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그 구들이 쑥 꺼지니까 몸이 이렇게 왼쪽 다리가 밑에 이렇게 끼이면서 하마터면 쑥 이렇게 끼일 몸 전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구들이 이렇게 꺼지는 걸 느끼면서도 내가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무리 내 마음은 그 힘든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잡아서 당기지 않으면,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내가 구들 꺼져가는 그 구두장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막 굳센 믿음을 갖고 있어도 현실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 몸이 이제 꺼져가는 그 구들장, 쑥 꺼져가는 구들장에 내 다리가, 내 몸이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사실 참 무섭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랄까, 이걸 참 많이 느꼈던 사람이에요. 조건이 악조건이다 보니까,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닌 게 한계랄까, 어른이 되어서 한계를 경험했으면 어찌되었건 간에 어른이니까 어느 정도는 자신이 헤쳐갈 수 있잖아요. 남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이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 절망감이란 건 굉장히 무섭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비교적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생존적인 부분에서 특히 아버지는 뭐 아버지 당대나 뭐 이렇게 아버지가 사셨던 시대에는 나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할아버지 뻘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대는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하실 거 다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연세가 50 중반이 되어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어떤 삶이 저물어가고 거의 몰락으로 가는 상황에 그 아버지 인생 끝자락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참 환경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어머니는 또 아버지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아버지의 어떤 황혼이라는 그런 아버지의 이제 그 그냥 쉽게 말해서 나이든 그런 아버지께 시집 오셔서 젊은 나이에 희생하시면서 누나랑 나랑 여동생을 이렇게 키우셨는데 참 어머니가 이제 시집 오셨을 때 어머니가 직접 나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막막하더라. 처음에는 나이를 이제 띠동갑인 줄 알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기겁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외가에서 쫓겨 나오신 거죠.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셔서 이렇게 사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있죠. 이미 아버지는 뭐 모든 재산을 다 청산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8, 90 어른들이 겪어야 될 보릿고개나 뭐 이런 걸 100%라면 거짓말이고 한 7, 80%는 느껴봤던 사람이에요. 소나무 껍질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가 드셨던 거 갱죽 같은 거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비위가 상할 만큼 그런 음식도 먹어봤고 그게 없어서 그것도 못 먹어서 한 3, 4일 굶으니까 배가 아프다가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니까 무기력해지다가 또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다가 또 무기력해지다가 하여튼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배가죽이 막 배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플 이유가 없는데 근데 하도 못 먹어서 배가죽이 아프다. 옛날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가잖아요. 장작 같은 거 군부를 떼야 되니까 그때도 초가집이었는데 눈이 오는 그런 겨울 가면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게, 난 사실 그때 이게 무슨 상황일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애통한 모습에서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때는 다른 친구들은 도시락도 잘 싸오고 부모님께 용돈도 받았다고 막 자랑도 하고, 왜 친구들은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내가 태어날 때 원하는 뭔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닐 텐데, 아닌데, 내가, 오라버지, 우리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길 원했던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환경도 아닌데, 이게 뭘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다 터득할 만큼의 비근한 예로 내가 칭찬을 안 들어봤어요. 아버지한테는 노상 회초리 맞고, 그렇게 회초리 맞고 피가 나도록 맞고 또 맞고 하면 내가 뭔가 하나 잘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고 마냥 못하지만은 않잖아요. 노래도 잘했고 또 착했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또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려고 형설지공 하면서, 아니 호롱불에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기가 없을 테니까 엄마는 이제 내가 밤늦게 호롱불 켜고 공부를 하니까 그 기름이 딸잖아요. 기름 딸른다고, 야 이놈의 자식아, 기름 딸른다, 학교 가서 공부하지, 말라꽃집에서 이렇게 기름 이렇게 이제 호롱불 키면서 공부하냐고 혼도 나고, 이제 호롱불이 안 되면은 뭐 초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찾다 보면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단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켜서 공부하고, 또 그러다 엄마한테 걸려서 그러다 불나마 어떡하냐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 뭐 호롱불도 안 되면 밖에 가서 이제 가로등 같은데,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 들고 가가지고 그 나방, 뭐 모기, 뭐 별의별 벌레들이 이렇게 막 달라붙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기에 뜯기 가면서 책을 읽고 한 가지를 깨달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누가 뭐, 야 영화야 공부 열심히 한다, 내가 상 줄게. 요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부모님들이 아이고 기특하다 우리 아들 하겠지만, 어,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당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는 연세고, 또 어머니는 그 아버지께 시집 오셔서 아버지의 남은 생을 뒤치다거리 해드리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 물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만은
이쯤에서 끝내자. 건달은 그냥 구질구질하게. 나는 제일 싫었던 게 쪽팔리는 게 싫었어요. 가난하든 뭐 솔직히 말해요. 내가 뭐 잘나서 뭐 못나서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죠. 배터리가 다 배터리 이제 나가기 전까지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또 주저리 길어지니까. 나는 굵고 짧게든 뭐 가늘고 길게든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인간답게 살고 남자답게 살고 내가 뱉은 말에는 책임지고 남들이야 뭐 나는 어른들 보니까 최소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진다는 거.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햇줄이 뒤지게 터지고 잘하면 칭찬받고. 나는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가 칭찬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이 야단치면 그 야단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뭔데 나에게 야단을 쳐. 이렇게 반감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내가 뭔가 야단 맞을 짓을 했나 보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요. 나 아버지가 회초리 때릴 때 네가 뭐뭐 잘못했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보면 수국인 겁니까? 아버지 때릴 때 그 매를 그냥 받습니다. 속으로 아버지가 뭔데 나를 때려요 이런 게 없고 그냥. 근데 그거를 온몸으로 아버지 회초리를 받다 보니까 나에 대한 자책감이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물그룹을 쏟고 어른들이 오면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물론 합니다. 하는데 아버지 원하는 그게 아니니까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예의범절, 늘 하시던 말씀이 예의범절. 하여튼 그런데 아버지는 뭐 공부 잘하냐 뭐 못하냐 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들 성적이 얼마고 이거보다는 아예 뭐 보다는이 아니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있는 거는 이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 있나 없나 이거예요. 아버지 친구분이 오셨으면 내가 봤으면 인사를 하는데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왜 못 봤냐죠. 아버지에게는 인사 안 드렸으면 그 이유가 아버지에게는 변명거리로밖에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아버지 말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내가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조금 부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포함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렇게 증오할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저렇게 못 살게 굴까 할 정도의. 하여튼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 아버지에게 막 이제 야단을 칠 정도로
늦둥이인데 그렇게 늦게 난 자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고 나 같으면 매일 업어 주겠구만. 그러면 아버지는 고개를 철렁철렁 하는 것이며 말도 말게 이놈의 새끼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시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시던 그게 얼핏 이렇게 스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나랑 장작을 하러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눈이 오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랑 여동생, 경자, 내 여동생이랑 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야. 놀러 온 줄 알고. 그런데 엄마는 이제 장작하고 나물 이렇게 이제 땔감 하시고 또 이렇게 뭐 그 산나물도 캐시고 먹을 것 같은 거 이렇게 도토리도 주시 옛날에 그런 거 있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힘드셨나 봐. 그래가 그 눈밭에 이렇게 잠깐 쉬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엄마한테 가잖아요. 가면 그 어머니가 그때 세참이 아니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끼로 해결하는 건데 어떤 어머니 친구분인가 이제 동네 아줌마가 어머니에게 주셨나 봐요. 먹으라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안 드시고 이제 나눠주려고 야 아들아 이제 너들 먹어라 이래가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가 엄마가 이렇게 뺏어가지고 막 이제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엄마가 주시면 그걸 먹으려고 막 동생한테 안 뺏기려고 내가 더 먹으려고 난 오빠니까 이러면서 가시나야 니는 좀 이따 먹어라 오빠가 먼저 먹고 줄게 이러면서 그러면 둘이 막 니만 먹나 오빠 니만 먹나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싸우는데 계속 이제 싸우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막 주저앉아 이제 약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덥석 이제 눈밭에 주저앉으셔서 펑펑 우시는 거죠. 너희들한테 밥 한 끼 꽁보리밥이라도 한 끼 마음 놓고 먹이지 못하는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여동생이랑 막 이렇게 여동생은 내 머리 잡고 나는 이렇게 발다리 잡고 막 내가 오빠니까 하면서 뭐 내가 먹고 줄게 이러면 배고프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죠. 나중에 엄마가 막 퍼질러 앉으셔가지고 엉엉 우시니까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그러시는데 엄마 죽지 마 여동생이 막 하고 나는 이거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엄마 죽지 마 하면서 엄마한테 막 달가드는 거야. 이렇게 팔 잡고 그럼 엄마도 여동생 끌어안고 우시고 나도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갑자기 엄마가 그 눈밭에 덥석 주저앉으시는데 얼마나 추울까. 그리고 엄마 왜 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여동생한테 먼저 양보하고 내가 여동생이 먹고 나면 내가 먹으면 되는데
그 와중에도 막 배에서 꼬르륵 끄니까 입에 들어가면 맛있게 난 먹는 상황에 마음은 또 그렇게 들고, 아, 여동생에게 양보하고 먹을 걸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또 엄마한테 가가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으면 나도 따라 죽는다고, 엄마 천국 가면 나도 갈 거라고 그렇게 막 하면서 이제 엄마가 저랑 여동생 끌어안고 막 한동안 우시다가 이렇게 또 일어나서, 야들아 빨리 챙겨라, 다음부터 먹을 거 주면 싸우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우리가 여동생 제가 여동생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또 여동생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때 내가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저 모습 속에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어디 계실까? 내가 교회 가서 주님 만났는데 예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 힘든 와중에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키우시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도시락도 못 사가 맨날 초등학교 가면 눈치를 보는 것도 친구들, 또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 중에 걔 중에는 나의 어려운 걸 알고 도시락을 같이 이렇게, 우리 친구 중에 도시락 못 사오는 놈이 하여튼 유명했어요. 제가 있으니까 친구들 중에도 여러 명이 이제 내 도시락을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먹자고 하면 서너 명이 내 거 사왔다 이러면 같이 먹자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쪽팔리니까. 우리 집에 또 쌀 많다. 사실은 없지만 하루 한 끼 딱 먹으면 행복한 거죠. 더 이상 생각이 없어요. 뭐 삼시세끼 먹는 거 말도 못하는 거. 하여튼 그런데 근데 남사실 없잖아요. 먹을 때는 물론 먹을 때는 좋겠. 선생님들도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선생님 사택에 저를 붙잡고 가면 나는 막 선생님 집에 밥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 집 밥 많아요, 쌀 많아요 하면서,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못 사주시는 건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난 거지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선생님 팔 이렇게 떨치고 막 이렇게 쫓아가다 한참 가다가 이제 선생님 이놈 새끼가 이러면서 막 따라오시다가 이제 내가 막 쫓아가니까 이제 그걸 뒤에서 보시면서 오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 그러면 이제 될 수 있는 한 친구들하고 선생님 눈에 안 뛰어야 안 뛰게 점심시간 되면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이제 수도가에 가서 이제 물로 배를 채우는 거죠. 근데 친구들 보면 안 되니까 혼자 뭐 빨리 이제 가서 채우고, 친구들이 밥 먹었나? 선생님 네 밥 먹었나? 먹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걸 먹던 건 겨울이 되면 이제 수도가 얼잖아요. 옛날 국민학교, 초등학교 막 수도가 얼어 터진 물이 안 나오니까 입술을 대다가 이게 쩍들로부터가, 왜 군대 갈 때 혹한기 훈련 때 그런 경험들 하잖아. 입술이 터져가지고, 근데 집에 가면 누구한테 더 터졌나 이러고. 근데 나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많이 맞다가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집에 가는 게 사실 지옥 같았고, 다른 거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는 거 외에는 다 천국이었고 좋았는데, 한 가지가 지금도 해결 안 되는 거.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아봤고, 우리 아들 최고다. 나는 막 그 아버지한테 우리 아들 최고야, 화이팅! 이런 소리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맨날 거절감만 당하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옛날에 그 남인수, 고복수, 현인 이런 기라성 같은 그 이제 가수분들의 노래를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2,000곡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대중가요를. 그러니까 뭐 개화기 때 노래부터 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걸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시대에 동시대에 사셨던 분들의 이제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 느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간접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불러드리고 싶은 거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런, 물론 뭐 창이나 이런 그 아버지가 창을 잘하셨고 또 장구도 잘 치셨고 뭐 이런데, 옛날에 많은 마지막 그런 양반이나 이런 추억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하여튼 그런데 뭐 대중가요도 얼추 부르셨던 것 같아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노래, 이런 노래를 아버지한테 불러드려야겠다. 그래가 몇날 며칠을 연습해가 가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아버지 하고 하잖아요. 그날 개 맞듯이 맞습니다. 이놈의 이게 지금도 특유의 아버지의 이놈의 새끼가 이러면 입술을 깨무시면 그날은 회초리 한 서너 개는 부러집니다. 정말 매수웠어요. 180이 넘는 그런 어른이, 아버지가 노구지만 이제 원체 체구가 좋으셔서 마르셨고 했지만 상당했어요. 그 위압감이랄까. 늘 불안했고, 오늘은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으면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는 날인 거예요. 근데 오늘 회초리 안 맞았다. 불안해가 잠을 못 자. 지금도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있을 정도로 늘 막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야 될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실까? 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칭찬을 안 할까? 난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인정받으면,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아니 나는 내 생명도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고 신뢰감을 얻고 있다는 건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돈보다는 진짜 우리가 나는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제일 서글펐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돈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아니 친척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몰락한 집안이라도 그 친척, 먼 친척 찾아보면 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연락해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못 살까?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거 하려고 대통령이 있고 뭐 정치인들이 있는데, 아무리 다수가 행복해도 소수가 불행하면 그것도 참 난감하고 안타깝고, 소수가 행복하고 다수가 불행도 동일한 거고, 한 사람이 나는 내가 만약에 국가 지도자라면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흔히 나오는 그런 사건을 봐도 막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내 식구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니 일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운 건데, 이게 인지상정인데, 같은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다면, 정치하는 분들은 자기 사욕을 둘째치고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가. 나는 그렇게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로 사셨지만 동네를 혹은 뭐 이렇게 외지를 한 바퀴 쑥 돌고 오시면 집에 오면 빈털터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 먹일 쌀알 털이 없을 정도로 오죽하면 90이 넘은 할매가 아버지 회초리를 때리다가 분이 안 풀리니까 이놈의 자식이 장손이라고 오냐 하고 키웠더니만 그 많던 재산 다 말아 처먹고, 이제는 대를 이어서 우리 손주를 공부시키고 앞으로 키워야 되는 그것까지도 네가 그러면서 막 이 할머니가 분이 안 풀리니까 회초리, 이제 아버지 회초리 피가 나잖아요. 막 회초리는 둘째치고 막 등짝이고 얼굴이고 이 회초리로 아버지를 때리는데, 아버지 여기 금이 쫙쫙 갈 정도로 여기 얼굴 뭐 눈 이렇게 막 회초리가 맞으면 아버지는 아프시니까 일단은 참 애통한 환경, 상황이죠. 난 옆에서 봤어요. 할머니는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그렇게 맞고 계실까? 내가 아버지 입장이라면 어머니요 고마워 있어. 내가 할 만한가 했지 하고 이렇게 밖에 뛰쳐나갈 텐데, 아버지가 다 맞고 계시면서 무릎 꿇고 어머니요 용서하이소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동네 분들이 보면서 막 서럽게 울더라고. 동네 분들이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아이고 그 우리 할매 보고 아이고 너 무슨 노인네가 저렇게 힘이 세시노, 너가 아버지 좀 저러다가 죽는다 하면서 60 넘은 너가 아버지 90 넘은 너 할매한테 맞아 죽는다 이러면서. 근데 내가 지금 그때는 할머니의 분노를 몰랐죠.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사랑했던 장손이 큰아들이 가장 효자였고 그랬는데, 늦게 자식을 이제 봤기 때문에 할머니는 나의 미래, 우리 손주, 우리 장손 앞으로 어떻게 하냐,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다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빈털터리 된 아버지를 이제 막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런 일들이 잦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64세 돌아가셨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100세 넘게 사실 줄 알았어요. 너무 건강하셔서.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다 모으시더라고요. 우리 장손, 우리 아들, 큰아들, 내 큰아들 따라 갈란다. 그러시더니만은 이제 내가 내일 죽는다 이러면서 이제 다 모으시고, 뭐 이렇게 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할머니가 이렇게 직접 그 이제 저 옷을 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아버지 친구분에 주고, 그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염을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 유언을 하셨는데, 작은 아버지들, 고모, 이제 우리 장손 어떻게든 먹이고 입히고 돌봐달라 이거였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근데 의사가 아무 이거는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것 같다. 더는 이제 삶의 의욕이 없다. 병이 없는데 앞으로 뭐 더 사실 수 있는데, 그때부터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곡기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안 하시고 물만 조금씩 이렇게 드시고 계속 이제 이렇게 그 봉당에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말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큰아들 따라 갈란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그때 할머니의 말이 지금도 생생한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 아들 불효자 만들었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일찍 죽었어야 우리 아들, 우리 효자 아들 불효자 안 만들었을 텐데, 이러면서 막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우리 아들 불효자 만들었구나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 큰아들한테 갈란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없이 좌절하면서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홀로, 어릴 때부터 혼자였지만 지금까지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다 포기하고 싶고, 아니 나는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만 환경이 그렇게 뒷받침 안 해준다거나, 내가 버티고 내 혼자 버티고 어떻게든 인간답게, 내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 인간다운 인간 되겠습니다. 내 친구들 안 때리고 착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어른들을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친구들과 우애 있고, 못 배워도 사람다운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근데 이렇게 힘들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 이것처럼 쉬운 건 없는데, 누군가 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는다는 거를 내가 아는 이상은 그 믿음에 실망감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내 혼자 사는 거야. 뒤고마고 살다가 한 세상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그 믿음에 실망을 시켜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살고 싶고.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게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모든 게 나를 위해 움직인다. 난 그것처럼, 물론 그게 뭐 옳다 그르다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좋았던 것, 내가 누구 때문에 산다. 누구의 힘으로 산다. 마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으로 살지만, 우리가 어릴 때 자식들이 지가 잘 큰 줄 알지만 알고 보면 다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들의 또 도움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나를 지금 살게 한 그런 원동력들이 내 속에서 내가 내 의지대로 나왔다라기보다는, 나는 아무리 내 의지가 정말 보통 사람 아니에요. 고집부터 시작해 최고집, 최불 따고 또 막, 정말 고래 심줄 같아요. 한 번 마음 딱 먹으면 나 거기 목이 칼이더라도 나 그거 내가 뱉은 말에 책임지고 싶은. 나는 옛날에 막 포항 건달들이 두세 명하고 이렇게, 두세 명이 뭐 칼 들고 이렇게 설치는데, 내 그거는 제압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컨트롤이 안 될까봐 겁이 나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내가 이게 막 어릴 때부터 늘 이게 내재되어 있어서 폭발해버리면 끝까지 엔딩까지 가야만이 직성이 풀려요. 그 중간에 아무리 나를 제재해도 내가 그걸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살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야 뭐 내가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근데 주먹 쓰는 이런 깡패 같은 친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들도 물론 인간답고 이런 일을 하면 뭐 참 괜찮죠. 근데 인간답지 못한 일을 내가 봐야 되거나 그런 일을 겪어서 직간접적으로 겪었을 때는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의 매를 다 참았던 것. 아버지의 삶을 봤을 때 독립운동하셨고 그 많은 재산 당대 분들하고 나눴고, 나 같으면 이거 내 아들한테 줄 거야 이러면서 꼴치 놓고 저축해 놓고, 지금 내 친구가 죽어가든 말든 빚에 뭐 허덕이든 말든 내 아들이 중요하지, 내 식구가 중요하지, 친구가 뭐 뭔 소용있어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 선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기본적인 건 해줄 테니까 지금 내 친구들, 지금 내 동포들, 지금 살고 있는 이 보릿고개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대대로 내려온 문전, 옥답, 대대로 내려온 재산, 그리고 내가 건설업을 해서 좀 모은 이거 나누고, 내 자식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엄청난 칭찬이 오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막 온 동네가 눈물바다였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느끼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닐까?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어릴 때는 그냥 무서웠어. 아버지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내 두 다리 좀 뻗고 안 막걸어 이러면서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머리 쥐어받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러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참 이렇게
이렇게 알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 그게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지만 지금 배고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물질을 베풀고 사셨다는 거, 그 덕에 내가 굶주리고 정말 형편없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못하고, 대학도 합격했는데 2번이나 했는데 못하고 지금까지도 주경야독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그 삶이 맞다 생각해요. 그래서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아버지의 좀 약심을 잡고 나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러면서 막, 그리고 내 인생을 물론 개차반처럼 안 살려고 노력하는데 개차반으로 삽니다만, 근데 안 살려고 막 발버둥을, 인간답게 최소한 우리 아버지에게 욕은 먹이지 말자. 우리 엄마 그토록 고생하면서 나를 키웠는데 내가 막 교도소 들락달락거리고 막 사람 뚜두 패고, 친구들이, 건달 친구가 어떻게 내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막 덤비고 이럴 때, 막 용물신하고 떡대 같은 애들이 덤벼들어도, 뭐 걔들이 2-3명 덤벼들어도 아우 막 가가 한 쥐어받고 이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겁만 주고, 겁만 주고 이러니까 애들도 그 마음을 이제 어, 알아듣더라고요. 못 때리겠는 거예요. 막 분노가 솟구치는데 내가 남을 해코지하고 주먹을 때려서 내가 이겨서 막 우쭐대고, 이건 사나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게 한다는 뜻은, 우리 옛날의 어른들의 뜻은 뭔 뜻인가 하면은, 강자에게 강한 건 강자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걸 제지하는 거거든요. 나쁜 짓을, 당신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법이란 게 그렇잖아요.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의 효력이고, 또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사람을 어떻게든 바르게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친구들 막 이렇게 하고, 뭐 아무리 건달들이 내 성격을 건드리고 나를 무시하는 건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내 인격까지 모독하고 막 그럴 때는 분노가 솟구치죠. 근데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주먹질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나야 잘못하면 얻어 터질 수 있잖아요. 나야 잘못하면 얻어 터질 수 있죠. 근데 나는 못 때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나를 눌러야 돼. 나를 항상 내가 그러다 보니까 생긴 버릇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면 내가 저 친구한테, 저 사람에게 상처 준 건 없나? 나는 나에게 준 상처는 빨리 잊어버려요. 나 그거 기억 안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욕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럼 받아주면 되는 거야.
그게 뭐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하찮고 비천하고 제일 그냥 인간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좌우명이 인간 위에도 가지 말고 인간 밑에도 가지 말자. 중간만 하자. 인간인데 아니 인간이면 대통령도 인간, 불쌍한 거지들도 인간, 다 인간인데 인간이 똑같은 건데 이게 무슨 돈 많다고 우러러보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냐. 나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그 사람을 인간으로 대우해요. 아무리 돈이 없고 지하철에 노숙하시는 분 옆에 와가 막 냄새 피우고 막 그래도 그분들도 인간이고 함께 살아가는, 나도 언젠가는 노숙자가 될 수 있고 돈 받을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나는 막 청년회 때 20살 때 막 직장 다니면 그 노숙하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막 붙들고 막 같이 울고 밥도 사주고 같이 일합시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러면서 막 몇 번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분들에게 믿음이 없다. 끊겼다. 가족들과의 믿음. 아니,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고 지금 빈털터리고 쫄딱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고 있다. 그럼 나는 뭐라도 합니다. 빚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몇천억이든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잖아요. 너는 될 거다.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에 나는 반응을 해야 돼요. 왜냐? 믿고 있잖아. 나를 믿고 있는 것만큼 위대한 관계는 없잖아요. 내 부모님이 내가 뭔 짓을 해도 내 아들이다. 우리 엄마 그러시더라고. 내가 니한테 잘해준 건 없지만 다른 애들처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지 못하지. 넌 내 아들이다. 내가 그때 엄마한테 막 펑펑 울면서 이렇게 그러진 않았지만 엄마 알았다 하고 아이 뭔 소리 하노 이러면서 밖에 가가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막 눈물이 이렇게 막 쏟아지려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좀 그렇고 그래서 밖에 가가 울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없이 이 정도의 우울증은 아니었어요. 더 심각했어요. 내가 어릴 때는 너무 자다가 방구들 꺼지고 지붕 날아가고 담벼락이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집에 불이 나고 보름을 굶었는데 막 헛게 보이고 도시락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3번 싸가 3번 도시락을 그 도시락을 못 먹으면 아침도 못 먹죠. 아침을 못 먹어요. 그럼 점심도 못 먹죠. 그러면 저녁 하면 이제 갱죽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이제 어머니가 해서 주시면 그거 하나 먹으면 이제 끝이에요. 한참 클 나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행복했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행복했다라기보다는
아버지는 너무 회초리를 내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께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너무 맞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맞았길래 저러나 거짓말은 못하고 지금 이야기하면 학대라 그래요. 그만큼 아버지가 웃으시는 걸 못 봤고 늘 화가 나 있었어요. 너무 새끼가 버르장머리 늘 입술 깨물고 너무 새끼가 이렇게 그게 강하고 그래서 내가 뭐 어릴 때부터 자동적으로 태생적으로 막 운동하고 뭐 태권도 합기도 뭐 이런 수많은 운동들을 하면서 어느 나에 대한 메커니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빨리 때려서 기절시킬까?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급소를 이제 옛날에 뭐 한 10년, 20년간 20, 30대까지만 해도 그 전에는 더 했고 사람 급소를 외워요. 그러니까 소나무나 이런 거에 딱 이렇게 이제 형상처럼 해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을 그러니까 나는 본의 아니게 키가 작으니까 180, 190 되는 그런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사람들 건달들하고 싸우면 내가 뭘로 이겨요? 칼 들기는 싫어. 상대방이 칼을 들어도 내가 옛날에 그 포항 건달들이 벌떼처럼 칼 들고 나 하나 잡으려고 할 때도 나는 칼 들기 싫더라고요. 아니 이 새끼들하고 싸우다가 죽어도 내가 칼은 안 들었다. 만약에 뭐 칼에 맞아 죽더라도 죽으면 죽는 거고 뭐 겁납니까? 근데 내가 칼 들고 설쳤다. 이 너무너무 쪽팔리는 거야. 아 그냥 칼에 맞지. 상대방이 칼 든다고 나도 칼 들고 설치면 그게 인간이냐? 아니 인간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사나이냐? 대장부냐? 그게 건달이냐? 아니다. 이런 마인드. 건달이란 내가 아버지한테 배우기를 아버지가 한량이고 건달 같은 분이에요 사실. 낭만이 있었겠지만 근데 내가 느꼈던 건 아버지의 그런 회초리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웠던 건 강자를 꺾을 때도 그 강자가 이렇게 주먹을 때릴지라도 자신이 잘못한 거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내가 졌어 이러면 딱 스톱하는 거죠. 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지라도 상대방이 잘못했다잖아요. 내가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잘못했다잖아요. 그러면 주먹을 놔야죠. 분노를 가라앉혀야죠.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막 상처 줘가 해를 입히는 목적이 아니고 당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라는 그 정도의 액션이잖아요. 사람 죽일 일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나요? 급소를 연마하고 피가 나도록 돌을 깨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만 해도 막 온 동네를 다니며 운동하고 막 머리 까져오고 눈탱이 밤탱이 사람한테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혼자 소나무 들고 막 때리고 그럼 소나무가 그 어린 나이에도 소나무가 꺾어지더라고. 얼마나 때렸으면 손에 피가 나고 범벅이 되고 무릎 까져오고 눈 감고 막 치다가 나무에 들이박아 눈탱이 밤탱이 되고 머리 깨지고 헤딩 기밀처럼 막 헤딩 한다고 막 하다가 머리 혹불이 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그거 보고 기가 차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또 말이 길었네요. 아무튼 내가
그래서 어떤 아무리 분노가 차도 내가 남에게 해코지는 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떤 건달이 깡패가 아니라 진짜 건달이더라고요. 쌈도 잘하고 조직 생활을 또 한 사람인데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야, 약자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차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제재를 했는데 이제 나를 막 잡아먹으려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액션을 취했는데 사실 내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좀 나도 좀 내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 형벌 되는 사람인데 내가 무례하게 좀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됐다고, 내가 정말 동생뻘 같은 사람한테 내가 이 한 짓은 잘못했다, 잘못했다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죄송합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형님뻘 되는 분한테 내가 이렇게 심하게 머리장머리 없이 이야기한 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주먹을 쓸 때는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그래도 운동계나 하신 거 아닙니까? 뭐 주먹질 해가지고 돈 벌려고, 약자들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운동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용문신이라고, 아니 무슨 문신이라도 할 때는 사나이처럼 건달처럼 살겠다라고 해서 문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문신할 용기로 왜 건달처럼 살아야지. 건달이면, 한번 건달이면 영원한 건달인데 건달처럼 살아야지. 건달 용미기지 말고 진짜 약자들 보호하고, 내가 오야지라면, 내가 건달 보스라면 내 동생들이 배고파 허덕이면 나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나는 먹인다. 그리고 나는 감방 들어가서 난 죄값 치르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동생들을 이끌어가는 게 보수고, 그게 건달 아니냐. 난 옛날에 내 친구 중에 경삼이가 건달 생활을 하다가 칼에 맞았는데, 그 형들이 이제 문상이라고 왔잖아요.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솟구쳐서 형들한테, 니들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건달이야? 너희들이 전국구 건달이고, 동생이 이렇게 비록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어졌으면 니들이 새끼들아 책임져야지. 칼에 맞아가 이제 다 죽어간다고 회피하고, 이제 다 이제 죽어서 너희들이 돌보지도 않고,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건달이야? 식구들이야?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형님이, 다른 형들이야 뭐 자와이카노 술 너무 먹었다 이러면서 막 내한테 나무라고 그랬지만, 나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막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 옆에 있던 형이 내한테 오더니 손을 꼭 잡고 막 울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렇게 참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근데 형님, 정말 형님 건달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형님 밑에 있던 나야 뭐 이렇게 건달들하고 상관없지만, 진짜 생활하고 밑에서 이렇게 키우던 그런 동생을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 내버려 둡니까? 그러고도
어디 가서 건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난 자살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그러는 너는 친구가 이렇게 힘들고 친구가 그 놈이 죽기 전에 나에게 와가지고 살고 싶다 영호야. 영호야 살고 싶다. 세상 사람 다들 몰라도 너는 내 마음 알잖아 이러면서 그런 너는 걔한테 뭘 해줬어? 걔를 살릴 수 있었잖아. 도와줄 수 있었잖아. 물론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같이 죽자 할 정도로 그래서 뭐 묻은 게 나무래냐 이러면서 내가 속으로 엄청 반성을 했어요. 여러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이어지지만 결론은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변에 난 너 믿고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본심은 항상 옳다. 하지만 너의 환경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뭐 잘못된 삐뚤어진 길로 많이 갔을지라도 항상 너는 옳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되돌아올 거라는 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 것처럼 믿고 있다.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부모님은 그 자식들을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다면 내가 그 믿음에 내가 아무리 개망가처럼 살아도 엄마가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래 살아면 안 된다. 또 친구가 내가 너무 힘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뭐 그러지만 누군가 나를 믿고 있고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믿고 있다는 그것만 생각하면 한번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살아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그 믿음에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막 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살고 싶어.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나 모든 것들이 내게 온다 해도 살고 싶지 않은 절대 가치가 상실된 그 기분 아시죠? 절대 가치가 내가 꿈꿔왔던 내가 내 인생을 모두 걸었어 거기에.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럴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힘을 준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아무리 흉악한 나 같은 흉악한 죄인도 막 얻을 때는 내가 남에게 그렇게 저주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내 자신에게 막 저주가 퍼부어지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쓰레기 같은 영화야 이러면서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영화 니보다 더 쓰레기 같은 인간은 내가 못 봤다. 막 내 자신 20대 때나 뭐 그때는 혈기가 왕성한데 너무 분노가 솟구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 쓰레기 같으니 막 이러면서 내 자신에게 분노가 솟구쳐서 더 나를 학대하면서 뭐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회개가 나오죠. 내 자신에게도 내가 학대할 권한은 없어요. 내가 남에게 해코지할 권한 없다면 내 자신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운명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 왜 기쁜지 왜 슬픈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내가 슬프다. 근데 그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알죠? 틈틈이 세워나는 부정적인 안 좋은 것들, 허물들, 쓰레기 같은 것들 인간들에게 많잖아요. 나는 어마어마해요. 나는 이 세상에 나 같은 쓰레기는 못 봤어. 근데 이런 쓰레기도 사랑받으면 나의 쓰레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잘 보이고, 왜 사랑하면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잘 보이는 게 포장하고 위장하는 게 아니라,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부터, 습관부터 뜯어고치는 거야. 근데 이게 수십 년간 혼자 나쁜 버릇이 길들여져 있으면 이것처럼 뜯어고치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하지만 뜯어고쳐야 돼. 나를 막 당금질하고 막 채찍질하고, 내가 이제 장검을 쓸 때, 검을 쓸 때 이순신 장군이 임준열한테 그 왜구를 무찌를 때, 아니 장군으로서 졸개들을 막 병사, 휘하의 병사들을 보내고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장수로서 군사로서 나서서 현장에서 왜구들을 무찌를 때 그 칼이, 병사들이야 뭐 그럴 수, 좀 게을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장군으로서 밤새도록 그 무예를 연마하기 위해서 일생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 이 칼에 조국에, 조선의 운명이 걸렸다라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뭔가는 이를 갈고, 뭔가는 지금 쫄다고 주는 주제에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쫄다고지만 내가 비록 장군이 안 되어도 병사로 내가 전장에서 왜구를 무찌르는 총알바지로 죽는다 해도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이 칼을 쓰겠다. 그게 장군이면 어떻고 졸병이면 어때요? 아니 내 조국 지킨다는데 독립운동가로 이름 날려서 훈장을 타든, 아니 이름 없이 그냥 자기 희생하면서 이름을 날리든 안 날리든, 무명이든 유명이든 내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쿠팡에서 일하든 어디에서 일하든 이를 악물고 일하고 있는 건 물론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하는 거지만 이 나라의 일꾼으로서 피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애국이고 엄청난 조국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현장에, 나는 그래요.
조금만 더 여건이 좋으면 더 좋은 일을 할 텐데. 근데 나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악조건이라도 남에게 막 나는 한때는 남에게 좋은 조건 주고, 나는 LG전자 뭐 직장 다닐 때도 남에게 좋은 어드밴티지나 이런 거 주고, 나는 악조건이라도 선을 이끌 뭔가 하겠다. 남에게 다 기회를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만들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내용은 질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내 혼자 실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나도 안 하는데, 나도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남한테 당신 이타적으로 남을 도와가면서 사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이러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이중인격이잖아요. 남에게는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바쁘다 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측은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짓고 힘들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오고 뭐 힘들고 뭐든지 간에 불행이 오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이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보일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들이 다 알았다 치더라도 남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고 뭐 부끄럽고 부끄러워가 아니잖아요. 나쁜 짓을 했으면 부끄러운 건 내 자신에게 더 부끄러운 거야.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남사스러워. 남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내가 이 짓을 한다는 게 네가 양심이 있는 놈이야 이러면서 막 쥐어받고 싶은 거죠. 난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했어요. 어떤 놈이 이놈을 잡아야지, 그래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환경이 힘들 때, 악조건일 때 요리조리 피해가고 이기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 핑계대고 주둥이를 막 아구창을 때리고 싶어 내 자신에게. 나는 옛날에 막 분노해서 제가 내 거울 보고 때렸는데 손에 피가 축 나더라고요. 내 자신에게 너무 미워서. 아무튼 근데 그게 나는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 살았다고는 표현 못해요. 하지만 어릴 때 그 아버지의 회초리 속에서 그 아버지가 나를 회초리 때리실 때, 아버지 당신께서 남들을 위해서 사셨고 먼 미래의 자식의 삶보다는 아버지가 살아가는 당대에 고통받는 이웃들하고 함께 나누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실 그 수많았던 유산, 재산들보다도 아버지가 사셨던 그 삶이 나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비록 회초리는 맞았지만 지금 같으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울질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집 누렁이 없어졌을 때 한 달을 지금을 전폐하듯이 울었어요. 내 친구가 없어졌다. 내가 늘 학교 오면 가방 던져놓고
이렇게 항상 나를 먼저 반겨주던 누룽이, 나의 친구가,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어느 날 없었다. 막 밥 안 먹겠다고, 학교 안 가겠다고, 살려내라고 막 마루에, 마루란다. 그 봉당 밑에 거기 주저앉아가 펑펑 울었어요. 한 달을 울었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한 달 동안 눈물이 안 났고,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밤이 깊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지만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보다 수없이 더 했을 겁니다. 그 많았던 보릿고개와 수많았던 고생, 그 피눈물을 우리 알잖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난 내 자신을 못 믿어.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면 믿겠는데 내가 나를 믿는 건 신빙성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변화되기를 꿈꾸고, 꿈을 항상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계속 노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